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끝장입니다. 22장 7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중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빈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22장, 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모든 계시록의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고 22장에서 그러고 나서 다시 마치 마무리의 지침, 그 교훈을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한 말씀을 처음에는 읽는 자들, 듣는 자들이 또 지키는 자들인데 여기는 이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 영안에도 듣고 뭐 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고 불법은 불의와 함께 불신을 가져오고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 아래에 있어서 말씀을 지키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명하신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빈 껍데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성 밖에 있을 사람들이 있어. 성 밖에 있을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개들입니다. 이 개는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서 개들을 말씀할 때 특징이 뭡니까?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게 개입니다. 이 개들을 삼가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또 외식하는 자들은 상가라고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개들은 바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다 할 건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교훈이나 이런 걸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너무 가까이 주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냐면요, 마치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아주 짧은 기회것도 진짜. 하나님은 그동안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교회가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인 신부들에게 기름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모자라지 않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쩐 일인지 깨어있지 못해서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지금 정말 그럴 때와 같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아침까지도 그들은 그 멸망이 코앞에 닥쳤잖아요. 어떻게 멸망이 코앞에 닥쳤는데 모르냐고요.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멸망이 코앞이라는 것이 영으로 확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거든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은요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그 신분의 교회가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 그분이 신부를 만드실 거니까. 그냥 신부 만드는 게 뭐 그냥 딴 게 아니에요. 네. 너무나 중요한 지금 아주 짧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아침까지도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아침까지도 그들은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도 또 알려고도 그 전에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방주를 우리가 보통 120년 만들었는데 120년 만들기 100년을 만들기 엄청난 오랜 시간입니다. 한 세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나 그 시대의 노아의 시대에 있어서나 방주를 만드는 그 시기 동안은 돌이킬 회개의 시간이었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할 시간을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는 막바지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이 기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고도 하지 않은 그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준비 안 됐으니까 어떡할까? 한 10년 더 연장해야겠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다함이 없는데 하나님 긍휼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10년을 더 줘도 준비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여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11절입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게 종말의 특징입니다. 못 깨어나요. 근데 이런 말씀이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어나고 또 깨어나야 돼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네. 물론 우리가 특히 1차적인 게 가족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를 반대하고 그 불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남편이 이혼을 하면은 무슨 신분지군지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려면 그냥 고만 사랑해 놨겠죠. 너가 만약에 결혼할 때 그런 존재였다면 난 너랑 결혼하지도 않았어. 이렇게 악하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울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은 신랑이 오실 것에 나팔을 부르는 때입니다. 네. 여러분 나팔은 언제입니까? 나팔절에 불잖아요. 네. 또 나팔을 불 때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언제냐면 이 가을절기 때 첫 번째가 나팔절입니다. 10년이 됐기 때문에 로시 하샤나가 돼갖고 10년이 됐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때도 나팔을 불고 신년을 알릴 때도 나팔을 불고 그래서 그걸 나팔절이라고 하지만 전쟁을 예비할 때 또 사람들을 모을 때 특별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나팔을 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사에 있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나팔을 불도록. 그래서 지금은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교회의 신랑이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신랑이 신부들 위해서 오실 것을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됩니다. 즉 신랑이 오신다는 것은 신부들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때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나팔도 불리지만 징조들도 있습니다. 요새는 그냥 가물지 않으면 홍수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전에는 홍수라는 게 없었어요. 다 이슬이 너무 많이 쭉 내려가고 그러니까 땅이 충분히 이슬을 머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부지런한 목자는 남이 다른 양들을 데리고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에게 꼴을 먹습니다. 그때 물을 따로 고인 웅덩이의 물을 양들이 마시고 뱉을 날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충분히 이 초목이 그 풀이 이슬을 먹은 겁니다. 그런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0편 23편에도 그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징조들로도 알리고 있습니다. 징조가 있는데도 뭐 아직도 멀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물론 기도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성 밖에 있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아주 적은 시간만 있습니다. 아주 적은 시간만 있어요. 준비할 수 있는 이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나와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히고 은혜입니다. 곧 방주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등불만 들고 있지 않을까? 등불도 안 들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많아요. 이 땅에 어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시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 왕의 초대는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부류의 사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왕이 초대한 세 부류의 사람들, 이제 막 갓 결혼한 사람, 신랑에게 세상에 푹 빠져 있겠죠. 아내에게.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이 성실히 임무를 다하도록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초대에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급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초대는 세상 종말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수 없다고, 그는 왕의 초대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소를 샀어요. 또 하나는 사업차, 바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보통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세 가지 유형은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그건 보통 인본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니 소를 샀으니까 밭을 갈아야지 때를 놓치면 어떡해?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 그걸 모르시나요?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주시고 다 땅도 만드시고 땅도 인간에게 주시고 씨면에 채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그걸 몰라서 그렇게 성경에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정말에 그 그리스도의 혼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알아야 그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그것을 두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 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뭐 사역을 제가 뭐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너 스스로가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야,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그냥 뭐 어디 이론적으로 막 개념적으로 막 신부가 뭐 1, 2, 3, 4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음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 거기 보면 음녀가 나오죠. 바벨론이 큰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는 자주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그 금잔에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세상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지만 그 화려함을 가지고 유혹해서 그 금잔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은 신년을 조차도 취해갖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 멸망당할 때 다 멸망당할 겁니다. 옛날에 찬양에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성가가 거기 있어요. 세상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저 어렸을 때 그게 초등학교 때 제가 그 찬양을 막 불렀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 참 리얼하게 불렀어요. 여러분 불탄다고 지금 그런 얘기 해보세요. 강대상에서 왜 그런 험한 소리 하냐 막 이럴 거예요 아마. 네? 세상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건 찬송가였어요 그게. 뭐 주님은 그거보다 더 심한 말씀하시는데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네 오른손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려라 그러잖아요. 눈을 빼란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주 적은 시간만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도 다 다닙니다. 물론 코로나로 다 떨어져 나간 사람도 엄청 많지만 종교생활 정도가 아니고 무슨 클럽 활동같이 여겼던 사람들은 굳이 뭐 교회 가고 코로나 걸려갖고 그걸 고생할 필요 뭐 있어요, 그죠? 홍보까지 내가면서 절대 안 오죠. 공사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지금 이제 신앙생활 정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거 갖고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친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대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지 않아요. 그러므로 친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같이 연합해서 지어져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사실은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잊고 살아요. 그런 모두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기회로 신부들이 예복을 깨끗이 빨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들어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기 두루마기는 그래도 신부의 옷이잖아요. 이거라도 입고 있는데 이걸 빠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빨개 벗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빨개 벗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빨개 벗고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아요. 자기가 벗은 것을 몰라. 예수님 보실 때는요 영적으로 빨개 벗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소름 끼쳐. 근데 그 입지도 않은 사람들이 빨게 있어야지.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빤다고 하는 것은. 입고 그 옷을 또 빨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세마포 옷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정말 진짜 그 경외감 때문에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어도요. 그런 계시를 받아도 또 까먹고 또 회개해주고 그런 게 인간이에요. 이게 아예 깨져야 되는데 안 깨져면 또 살아나서 또 그러고 이러는데 아니 작심 깨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이게 신부들이 예복을 깨끗이 빨아야 될 그런 기간입니다. 마지막 기간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참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쾌락도 부인해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탐심도 다 꺾어내야 되고 이기심도 꺾어야 되고 그런데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쾌락, 이기심, 탐욕이 그것을 부추기는 때잖아요.
세상이 아주 꽉 차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먹고 즐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그런 문화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이번에 휴가 때 춘천을 갔더니 춘천에 그렇게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춘천에 어떤 목사님이 물론 안내해가고 갔어요. 야, 한국은 먹고 놀고 쓰기 딱 좋겠구나. 좋겠구나, 정말. 와. 근데 그게 마음속 깊이 쑥 들어와서 내 마음에 탁 꽈리를 들고 자리 잡아가지고, 가고 싶다, 또 가야지. 이제 이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왜 그게 끝난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지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인본적으로 말합니까? 얼마나 인본적으로. 지겨워요. 정말 인본주의자들의 말이 너무 지겨워. 맨날 뭐 정정, 그게 무슨 사랑도 아닌데. 죽으면 뭔 정이 뭐가 남아요? 우리 아버지 7월 며칠에 돌아가셨는데 3년, 4년, 10년 영국에 있다가 보니까 뭐 언제든지 날짜도 까먹어. 늘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만나 걸 생각해요. 그리고 천국 가신 게 다행이지. 내가 가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내 마음이야. 천국 가면 내가 뭘 기억할지도 몰라요. 가족이랑 기쁘다 뭐 이거 순간이지. 그 기쁨이 막 여기서의 같이 막 가족들이 막 기뻐갖고 막 그걸 나누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과 그분의 성품에 완전히 취해갖고요.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물론 가족들을 안 만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혼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신부들은 이 마지막 기회로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을 보니까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여러분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대상이 누굽니까? 바벨론인데, 큰 음녀 바벨론인데, 바벨론 큰 음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좋다고 저거 온갖 유혹을 다 받는 그 세상은요, 완전히 큰 음녀 바벨론이 장악한 나라이고, 그 나라는 그렇게 좋으면 하나님 왜 멸망을 때릴까요? 완전히 멸망해서 하늘도 간 곳이 없고 땅도 다 없어질 겁니다. 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돼. 세상에서. 그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오라니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 먹고 쓰고 그저 새끼 밥만 먹어도 돼요. 뭐 다른 계획을 그냥 다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그거보다 어떤 거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그걸 준비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와야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준비 못해요. 준비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준비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친밀해서 이 내면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 왜? 만났기 때문에. 남녀가 은밀히 몰래 자꾸 만나면 자기네들끼리 비밀이 생기듯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10년, 20년, 30년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그럼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람이 비밀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게요. 그럼 저도 더 있어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벨론에 있어봐. 양다리 걸쳐봐. 절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걱정은시, 원망불평 왜 나와요? 다 바벨론에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걱정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와서 그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죄악에 너무나 분명해요. 여기 군더더기가 없어. 거기서 나와서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말아요. 거기 있으면 그럼 죄악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같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이 맞아. 세상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맞아요. 거기 안 나온 자들이 거기 있다가 함께 죄악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 죄를 태우시는 그날이잖아요.
죄를 다 심판하시는 그날이죠. 뭘로 심판합니까? 불로 심판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 멜리 백스터가 쓴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그게 소책자료로 나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영이 안 깨어나거든. 그걸 아예 포켓에 갖고 다녀. 그래갖고 그 지옥의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계속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 조지 휘필드가 누가 그랬죠. 자기 보러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 설교가 지옥 설교일 것이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 특별히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참여하지만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의 죄는, 세상의 죄는 뭐라고요? 하늘에 사무쳤다. 그렇게 됐어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일상이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그 일상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요즘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의가 뭔지 거룩이 뭔지 뭐가 죄인지 뭐가 불법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해 줘야 돼요. 세상이 죄가 세상에 죄들이 하늘에 사무쳤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불의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동성연애 불의하다 그런 악독은 없습니다. 동성연애 외에도 더 악한 게 저는 양성애자라고 생각해요. 동성연애 다 양쪽을 다 갖고 있고요. 이거 완전히 정말 더럽게 짝이 없는 자들이죠. 그게 맞다고 그렇게 인권 평화 말하면서 그게 맞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 세상의 흐름을 그냥 타는 거야. 내가 싫어하긴 해도 타는 거예요. 또 이 신부들은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삶을 목표로 한 자들입니다. 뭐가 목표라고요? 죄와 상관없는 거. 한번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펴세요. 히브리서 9장. 영이 확 깨어나야 되는데 9장 28절을 마지막 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네?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표로 하죠. 그럼 제가 조금이라도 발각되면 또 회개하고 계속 설맞고 옷을 빠는 거죠. 저는 한 2주 동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네? 그럼 그냥 성적으로 그냥 음란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단어로 말할 수 없는 이게 그 성적 타락의 세트였어요, 세상에. 근데 그게 영적 음란과 연결이 다 돼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 이 말씀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뭐 불의하고 어쩌고저쩌고 모든 것을 죄 가운데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음행을 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 음행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치추한지 모르겠게요. 여기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것을 목표로 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가 실질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타는 거, 메리 백스터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계속 야금야금 이 죄를 질 거냐?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아니, 이럴 수 없어. 죽으면 죽었죠.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옥의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읽고 더 묵상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 속의 죄가요 정신을 차리면서라도 끊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성령께 매달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사실 지금 또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것, 거룩한 것 사랑이에요. 그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속성이 회복이 돼요.
거룩을 사랑하는, 의를 사랑하고 거룩을 사랑하는, 세상에 거룩을 사랑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의를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 아예 없어요. 다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준비할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마지막 기회. 이 위에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그냥 막 날락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는 안 돼요. 붙잡아서 그날 하루에 그 내가 처리해야 될 죄들과 주님을 사랑해야 될 그 매일매일의 몫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몰랐거든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기도를 안 하면 깨어있지 못한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요. 저는 물론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봐서 제가 그런 게 당연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아니 무릎을 안 꿇더라도 어쨌든 기도의 시간을 보내려면요. 진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다고요? 안 쉬워요. 지금도 안 쉬운데. 네? 그런데 시계를 갖다 놓고 정말 딱 정해놓고요. 내가 이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겠다. 막 이런 결심을 또 했다가 또 무너뜨려. 또 했다가 무너뜨려. 그리고 또 하는 겁니다. 또 계속. 어느 날 막 졸다가 물었어요. 제가. 바늘로 갖다가 찔러보기도 하고 별짓도 다 했어요.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또 졸려. 왜냐면 온 눈꺼풀이 다 무거워갖고 내리치 누르고 예? 허리 아파 가려워 온갖 증상이 다 나타나. 그런데 이게 성령의 기도 안에 들어가서 잡힐 때까지는 내가 내를 낮춰서 복종시키는 그거를 가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브라더 윈이 쓴 하늘에 속한 사람. 브라더 윈은 제가 처음에 몇 살 때요.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성경이라 성경 워치만 위에 모든 기독교 서적 다 불태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물론 숨겨놨어요. 중국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파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래갖고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은 월치만이가 아니죠. 브라더 윈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당신 살아계십니까?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한 시간을 절대 그 시간에 합니다. 예? 이 완전히 생자들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때 가까웠다고 하면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정하지 않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죽든지 말든지 거기서 그냥 졸다가 일어나더라도 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그것도 깨달았어요. 아니 조는 자는 게 낫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모르겠다 자자. 그거는요. 자고 싶은 자기의 욕망을 타협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게 집회를 앞두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그러면 이제 저녁을 먹고 이렇게 이제 초저녁을 지내고 나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새벽 동이 틀려면 영국에서요. 새벽 동이 틀려면 5시나 돼야 돼요. 5시나. 그때 4월이니까 부활절 때니까. 네. 그럼 도대체 몇 시간을 해야 하는가? 난 죽었구나.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주님이 그런 감동을 딱 주자는 걸 합니다. 막 졸든지 말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 이제 마음속으로 하는 거지. 진짜 저가 지금 피곤하거든요. 우리는 그때 막 집을 얻고 있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막 낮에 집어들어 다니고 막 돈이 없지 집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낙심에다가 막 피곤해다 그러니까 낙심은 사람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데. 그리고 막 졸린데 내가 어떻게 수련을 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근데 주님이 저라도 하라고 했어요. 졸려도 하라고.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와 졸려도 하는 거구나. 졸아요. 또 졸다가 확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소리를 내서 해야 돼 그때는. 네? 졸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잠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네? 졸아도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호흡인데. 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국리를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2장 있죠. 하나님의 국리를 멸시하는 자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이걸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하고 진짜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그리스도의 인들 가운데 그것도 증거를 켜고 또 거기다가 뭘 준비해요? 성령의 기름을 여분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아니 너무 없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를 포함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런데도 나는 이 세상에 나가 있고 싶지 않아. 내가 잘 준비가 안 됐어도 한시라도 빨리 주님께 가고 싶어서.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면서 굴뚝 같아. 굴뚝 같아. 그 아버지는 그때까지 기도해 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목까지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 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 글쎄 신부로 준비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아무 교제가 없습니다. 또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날이 중요해요. 죄를 짓지 않는 게 목표예요. 지금 성인 같아야 돼. 성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목표가 돼야 그래도 힘든데. 에베소 4장을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허망해요.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있어요. 쓸데없이 세상에서 허탄한 뭔가를 노리고 뭔가를 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준비하기도 바쁩니다. 저를 이단같이 여기시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여러분 신부로 준비는 안 되면서 왕의 초대에 준비는 안 했어. 왕의 초대에 부응하지는 않으면서 밭을 가면 뭐 할 거며 그래서 그 군인들을 다 보내갖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려라 그러잖아요. 이 귀가 있어야 돼. 들을 귀가. 아내와 살면 뭐 할 거며.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노아의 떼어가 갖고 롯의 떼어 간다. 시가며 장가가며 먹고 마시며 뭐 하며 다 하는데 아무 그리스도를 마주 준비를 하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근데 먹기만 하는 거야. 오로지 먹는 게 그들의 목적은 쉬는 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청명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하나님의 뜻을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몰라요. 실질적으로 몰라요. 모르면 알아야 되잖아. 알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무지합니다. 내가 적당히 생각하는 게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내 모든 생각과 이론과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켜야 굴복된 상태에서 정결한 그 상태에서 계시가 일어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래도 모르는데 잘.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사도 타락했는데 욥이 의인이고 마리아가 그 당시 얼마나 의인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나 욥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했을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은 의인인데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관계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특별히 28절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성령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그 마음에 기록해갖고 지키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굳어진지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져 있어. 영적인 세계에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이런 교회가 여러분 이런 교회가 계시록에서 어느 교회입니까? 자,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난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가를 봐야 됩니다. 3장에 보니까 3장 1절 거기 중간쯤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뭐 성도 뭐 그런 이름은 가졌어요. 신자 요새 왜 이름도 잘 붙이잖아요. 네? 그런데 실상은 이름만 살아있어. 그렇지만 영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고 죽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마음이 굳어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지기 화가 안 나서도 그래요. 예? 마음이 굳어지기 너무 쉬워요. 영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진다니까요. 제가 그거를 날마다 경험하는 장본입니다. 예? 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막 다 토해내고 막 쏟아내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져요. 나도 모르게. 예?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향락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21장이에요. 세상의 향락과 술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쾌락을 정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이런 거죠. 향락을 완전히 버리고 세상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왜 끊어내는지 내가 알아. 세상 안 끊어내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준비가. 근데 이거를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세상 어떻게 다 버려? 막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반박.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세상 끌어내야 됩니다. 저도 만약에 영적인 잠을 적당히 자고 적당히 잠자고 있다면 그렇게 반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는 해요. 이해. 그렇지만 이런 말씀 들어야 됩니다. 세상 끌어내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안목의 정령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깨어있기가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세대입니다. 보이고 유혹과 미혹을 받을 것들이 얼마나 쫙갈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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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약에 기도 안 하고 말씀을 모르면요. 나도 그런 데 빠질 것 같아. 이론을 또 막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책감이 꽉 차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예수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어. 맞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만 얘기해. 데려가 그냥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게 죄로부터 자유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 자기 영혼을 팔아버려. 그래갖고 간지러운 귀를 간지럽히 있고 시원하게 해주는 립서비스 이런 것만 쫓아가다가는 내 영혼을 거기다가 파는 겁니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약한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세상 사람은 참 무서워요. 세상 사람이 이 가슴에 한번 캡캡해 그 맛을 봐가지고 너무 달콤해.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아니 나한테 무슨 다른 사랑이 없는데 이기적인 내가 세상 사랑을 어떻게 버려요? 나는 그래서 이해해. 나도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 사랑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야 돼. 사랑의 치밀함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이 주는 그 달콤한 맛. 정말 엄청 달콤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신비한 걸 막더라고. 이제 그때부터는 연단도 있어. 근데 이제 다 이해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세상 사랑을 끌어내냐고. 내가 좋아하는데, 내 자아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영이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 영의 맛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알 때는 영으로 깨어있고 또 그런 것들을 세상을 끌어내기 훨씬 쉽습니다. 이 종말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누구든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깨져. 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을 수 없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면서 계속 더 깊이 들어가는 거. 돈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왜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잠이 안 와요. 벌떡 일어납니다. 돌이킬 회개도 할 수 없고 깨어있을 수 없고 돌이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도 그거를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자꾸 오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돌이킬 힘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강박한 세대인지 회개할 힘도 없고 돌이킬 힘도 없고 하나님을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교회가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랑에서 벗어나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 아예 성령의 요한이 있어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영적인 그 사람을 영의 눈을 뜬 사람이 볼 때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참여야. 그러면 진짜 그거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면서 참여.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세상과 짝하고 해금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참여해. 참여의 신분으로 사는 겁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2장 거기에 나오는 그들의 상태입니다. 거기 계시록 22장이니까 개들과 그래서요 15절에 점술가들과 그럼 개들은 뭘까요? 아까 우리가 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개는 토한 것을 먹는 자들입니다. 즉 죄를 회개하고도 또 다시 죄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죄를 쉽게 짓는 자들. 여러분 정말 이 한 죄를 가지고 끌어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압니다. 특히 반복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진 자들, 불신자나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개들과 이건 전혀 믿지 않는 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점술가들은 뭘까요? 점술가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는요 세상에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죠. 이 점술가들, 마술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더 확대해서 말씀하는 이 시대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네? 제발 미디어를 끊어버려야 돼요. 웬만한 미디어는 끊어버려야 돼요. 이 시대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이 미디어 안에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 방송, 의료계, 정치계 모두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거짓 평안과 거짓 것들로 죽음으로 미혹하고 있어요. 근데 몰라서요. 무명의 선지자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마지막 때 강력하게 일어나고 미혹할 영의 정치 중에 하나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방송. 네? 다시 읽어볼까요? 미디어, 인터넷, 뉴스. 뉴스를 그냥 5시 뉴스, 7시 뉴스, 9시 뉴스, 동해물과 백두산이 12시 뉴스까지 하루 종일 뉴스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자야.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료계도 정치계도 모두가요. 스포츠계 다 미혹의 영들로 적그리스도의 영들로 가득 찼어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미디어를 붙잡을 것이다. 약한 놈들이. 미디어 안에 역사하는 영들입니다.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들입니다. 그럼 계속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그나마 기도도 안 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거짓 평안으로 미혹합니다. 거짓 것들로 계속 끌어갑니다. 하면 이게 확 덮치죠. 잘 안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영의 세계를.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뭐가 나옵니까? 살인자. 여러분 살인자. 사람을 죽인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런 살인자뿐만 아니라 이 살인자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미움과 증오가 심령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종말의 특징이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어요. 제가 증오가 사탄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사탄은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증오합니다. 그냥 미움보다 더 무시한 게 무시무시한 게 증오예요. 그래서 한 번 예?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없어요. 이 미움의 영과 증오의 영이 그 살인 안에 다 있어요. 살인은. 그 자비가 없어요. 칼을 품은 자들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말 잘 다녀야 돼요. 전천후에서 잘못했다고 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는 게 나아. 어떤 싸움 붙었다가 이 사람들이 이 증오의 영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상숭배자입니다. 이 우상숭배는요, 여러분, 영적인 우상숭배와 또 그냥 우상숭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상숭배. 인도가 13억 9천만이잖아요. 13억 9천이야. 근데 시바 신을 온 인도가 섬기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오늘 소리를 들고 주님. 인도의 13억 9천, 물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13억이라고 해도 그 13억의 영혼들을 시바 저 귀신이 뭐라고 붙잡고 있는데 겐지스강 바하라신지 뭐지 그 도시들이 있어요. 그 악령들이 꽉 잡고 있어 세상.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잖아요. 내가 인도로 가야 되나? 인도를 또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시바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바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쳐야 해. 그리고 시바를 찬양합니다. 찬양. 그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모여갖고 그래요. 하나님 부흥이 오기 전에는 인도에 13억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주님? 다 버리시지 않으실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영상이 발달되고 그런 거 볼만한 게 많아요. 어떻게 그들이 그 신을 쫓아가는지. 예?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WCC 이런데 영적 이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한국계는 깊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지금. 정말 마음을 찢고 그런 곳으로부터 나가야 됩니다. 또 거기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거짓말을 좋아해. 또 지어내. 말을 막 지어내는 자들. 거짓말을 따르고 지어내는 자들. 그 말하는 자들. 정직하지 않고 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진리를 좋아해요.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것은 거짓잖아요. 거짓 진리. 그걸 따릅니다. 그들까지 말합니다. 미혹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행음하는 자들이고 죄의 주관을 받아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은 정말 지독한 이기주의와 인본주의가 신자들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보니까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귀신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 이들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이들이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마지막 기회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기회를 놓칠 때 또 이들은 그렇게 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슈미타 안식년과 희년 주빌리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 5782년에서 올해가 83년으로 다시 시작되는 해예요. 신년이 있잖아요. 1월 1일이 신년이 아니잖아요. 유대력은. 그런데 수많은 랍비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783년으로 지나가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5784년에는 더 크게 진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왜? 귀신들이 주님의 때가 얼마 안 남으면 자기의 때가 얼마 안 있어요. 여러분 그런 반대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완전히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은 완전히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고 거짓된 거 버리고 세상 버리고 롯에 쳐보세요. 세상 세상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다 버려? 그러다가 롯의 처같이 되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만만치 않습니다. 적당히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천사도 타락했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인류 대학을 갈 때도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집을 떠나갖고 아예 산속으로 들어갔고 산속에 학원이 있어. 나는 진짜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서울에 들어가려니까 산속에 있는 학원에 들어가갖고 세상과 단절입니다. 그래서 산속에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뭐 빼앗는 줄 아세요? 핸드폰 다 반납해야 돼. 세상에는 좋은 대학 들어가려도 그런데 아마 요즘 신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핸드폰 다 반납하고 여기 들어가고 예배 드려라 이러면 아마 교회 안 오려고 할 거예요. 기가 막힌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교회는 막 나는 그 시바를 찬양하는 인도의 그 무슨 도시에 있어요. 겐지스강 그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는 완전히 그 시바를 온 도시가 찬양을 해요. 와. 얼마 힌두교가 얼마나 끈질긴 종교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슬람이 우리는 끈질기다고 생각하잖아요. 유일하게 그 겐지스강에 있는 바라신가 그 도시에서만 이슬람교가 꽃을 못 폈어요. 얼마나 힌두교인들이 강렬한지. 이게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군사가 타야 되는데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찢고 스스로 입으로 회개한다고 해도 또다시 더러움으로 돌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과 바벨론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죄를 끊어내고자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우리가 진짜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영으로 깨달았다면 죄악의 삶을 청산해야 돼요. 청산. 손에 쥔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음행을 끊어버려야 돼요. 음란하고 조금 더 손에 대지도 말아야 돼요. 눈으로 견디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온 세상이 음란해요. 세상 탐하는 것을 버려요. 근데 여러분 희한해요. 세상을 탐하는 건 음란해져. 옛날에 어째 자매가 그랬어요. 제가 너무 외로워갖고 세상 노래를 밤에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이제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듣고 세상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음란물을 보지 않았는데 꼭 그렇게 하고 나면 음란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당연하다고.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면 음란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음란하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음란의 영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음란 이런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
마귀가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의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들은 자신이 우상입니다. 바벨론이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내지 않고는 안 돼요. 세상을 탐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세상 나라인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세상과 함께 살아있던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겁니다. 이런 결단이 속에서 이제 끌어내자. 그런 결단이 일단 돼야 성령께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거에 비교하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쾌락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 디모데후서 읽을 때마다 막 찔려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하고. 사탄이 그럼 왜 그럴까요? 단지 사탄은 우리 영혼을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유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찰나 같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그거를 마치 엄청난 거기다가 가치를 매겨갖고 버려도 돼요. 헌신짝같이 세상은 버려도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맞았는데 내가 그때 좀 준비할걸. 이렇게 후회해봤자요. 여러분 남아있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죽음이 저들을 피하리로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안 들어줘도 알려줘야 돼요. 한번 순서를 볼까요? 그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 있어요. 여섯째 인의 재앙이 끝나면, 여섯째 인이 떼어져서 그 재앙이 끝나면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의 교회 시대가 옵니다. 유대인의 시대가 옵니다. 네. 그게 7장입니다. 7장, 계시록 7장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직, 계시록에 보면 7장에 뭐라고 합니까? 아직 천사들을 사방 귀퉁이니까 이렇게 다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죠. 네? 7장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이제 붙잡고 있었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이 이제 유대인의 그 구원의 시대에 열릴 때 그들이 구원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유대인에게 인이 쳐집니다. 그죠? 이 14만 4천에게 5절부터 각 나라에서 온 이들에게 14만 4천에게 각 지파에게 인이 쳐집니다. 이 구원받을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순서를 얘기하면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아무리 교회가 말을 안 해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교회인 우리들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계시록 6장에서 7장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11장으로 가면서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유대인들의 휴거가 남아있어요. 그때 그때 이 사역을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그래서 이 11장에는 휴거와 두 증인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으로 유대인들이 이 휴거 때문에도 눈을 뜨고 또 두 증인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의 눈이 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간은 지금 예수님에게 눈을 못 뜨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참으로 눈 뜨는 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뭔가 하나님이라면 껌박 죽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눈을 못 뜨고 있다. 진리에 눈 뜨기가 쉽다고요? 정말 내가 좀 회개하고 뭐 좀 기도해갖고 뭐 그게 눈 뜬 게 아니에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그때도 이삭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또 다 이삭까지도
아까워서 이삭 죽기를 하십니다. 뒤에 이삭을 죽잖아요. 그러면 이삭들을 주어서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연단받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환경이 오는 연단 말고, 예? 환경이 와도 연단을 받아야 되고, 환경으로 연단이 안 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예? 그게 이 히브리서 5장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연단을 받아 단단한 식물을 막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지금 모르겠어요. 신부가 너무 작다는 것 때문에 기가 막힐 뿐이에요. 기가 막힐 뿐이에요. 여러분이 깨어 있으시고 어쨌든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데 가장 기본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이 깨어서 그리스도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영혼을 부어주시도록 그 세상을 좀 끌어내야 기도. 그리고 정해놓으면 됩니다. 억지로도 어거지로도 하세요. 그러면 그게 계속하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경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